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사장의 창조 교리를 보면은 사실은 이 창조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순서로 나오는 그 성경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구약 39권, 그들의 그 성경에도 우리하고 중간에 뭐 역사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그거는 뭐 변동이 있지만 창세기는 역시 구약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창세기요.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도 창세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창조에 대한 그 말 그대로 전통적 창조 교리가 갈수록 지금 이제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이 갈수록 더 우세하고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성경의 창조 교리를 잘 방어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변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교회 자체가 성경의 그 창세기 기록을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 창세기 기록에다가 이 철학적, 이 진화론적 철학 관점을 자꾸 거기에다 섞어버려 가지고 이제 전통적 창조 교리가 창조론은 이제 점점 오히려 더 이렇게 퇴색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창조 교리는 모든 우리 성경의 진리의 모판이에요. 모판. 그러니까 창조 교리가 잘못되면 뭐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제대로 이거 세울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창조 교리가 문제가 창조 교리를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면 신약 성경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근데 확실히 마귀는 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은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는가를 잘 알아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창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는 믿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자적 이해와 해석을 점차적으로 이제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들도 서서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별로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지금 이걸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진화론적 관점으로 포장된 그런 창조 교리가 잘못된 창조 교리가 점점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또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1항에 우리 창조교리 이제 지난주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구를 창조하고 그게 아니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 무에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 6일 동안 여기서 이제 6일은 또 우리는 아주 이 6일은 하루 24시간 아주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수해야 돼요.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하루가 쌓인 게 그 6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관점은 갈수록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뭐 과학적이도 뭐 어떤 지질학적인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막 섞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막 책에다 써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들어라. 뭐 이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리적 바탕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만드셨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철저하게 6일이에요. 여기서 6일은 말 그대로 오늘 우리 시간대로 얘기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6일이요. 창조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그저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 관점에서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창조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이 창조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행위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중심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창조 교리를 집요하게 자꾸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닌 그걸 철학이나 인문학적 관점으로 그를 자꾸 해석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교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이거를 대충 넘어갔다가는 결국은 이 복음까지도 부정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 대속 이것도 결국은 싹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기초석이 뭡니까? 창조예요. 맨 밑에 있는 기초석 창조이기 때문에 그 창조로만 왜곡시키면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창조 교리나 창조 이 부분을 집요하게 자꾸 비평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전제 위에다가 교회를 얘기하고 복음, 십자가 모든 걸 그 창조 교리 위에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교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시나 그분이 오심도 부정하게, 그분이 다시 오심도 역시 부정되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아주 단일하고 일관된 그 목적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하게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조와 별도로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로는 잘못됐지만 복음은 바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적 창조 교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된 세계 위에서 그 세계 위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바르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부인되거나 왜곡되면은 그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우리 복음, 진리 이 모든 건 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당연히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제 우리의 이 창조 교리,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창조 교리는 그 당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도 대단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1랑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학습시켜서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지 않도록 또 이 창조 교리를 부인하는 다양한 그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이들이 배격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 창조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 굳이 성경대로 창조를 믿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일을 원래 그대로 알고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일을 믿지 않고 그것을 왜곡시킨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창조교리는 필수적이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사실은 얘기를 꺼내면 좋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우리 인간 자신도 하나님 지으시고 만드셨다. 이 출발이 가장 첫 번째예요, 사실은. 이걸 참 이해시키면 좋긴 한데 지금과 같이 참 사람들이 그러한 기독교의 내용을 들었을 때 저들은 아마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창조교리에 대해서 그냥 비웃고 마치 옛날 신화 이야기냐 그렇게 취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 사람들이 뭐 그런 반응을 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하는 이 귀한 이 창조 교리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중요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을 드러내고 그 구속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에 모호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된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진리, 이 복음, 부활, 특히 부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양식이 이 죄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의 교리를 이 성경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성경 교리의 그 내용을 결국은 그 내용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 하나님 만족스러웠다.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하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뭐 죄를 진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뭐 아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하는 그 부분을 모른 척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되 이 창조의 영광과 증거를 계속해서 드러내죠. 계속해서 사람이 아무리 이 창조를 부정해봐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목적에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이 구원의 주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창조는 우리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교회도 없을 것이고 우리 자신도 없을 것이고 세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속에 우리를 또 별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 명령을 하셨죠. 위임. 예.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위임 명령이 굉장히 많이 손상해 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포기하거나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등을 져서는 안 되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교리, 창조 행위, 창조의 목적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창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충분히 발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그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특히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만드신 것, 지으신 것,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장 1절의 요점, 특별히 무에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 우리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물론 여전히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여전히 가득해요.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양,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한 곳이라 보지는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창조 목적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의 피조물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속적 세계사를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육신적 세계사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